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에게 또 한 해 넓은 마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당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역사를 배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이제 새롭게 공부하겠는데요. 총론 공부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13과를 배워 나가는데 이 기초가 바탕이 되어서 그 위에다가 이제 각각 나무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숲을 보는 총론 연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참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시편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사적이 다 거기에 요소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편을 연구해 보면 이 시편은 성경 중에 성경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 속의 성경이다. 제가 성경을 6권을 만들었어요. 편집해서 만들어 발행했어요. 했는데 그 편집을 하면서 66권 쭉 편집해 나가면서 참 힘들죠. 그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그런데 딱 중간쯤 되다 어디냐 시편 80편 들어가면 딱 센터였어요. 아이고 이제 다 돼가는구나 그렇게 돼 80편 정도. 그래서 거기 어디쯤 되냐면 여러분들 책 800페이지 정도 돼요. 800페이지. 책이 총 1750페이지 되거든요. 그게 반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좀 그런데 시편을 연구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요. 아주 은혜가 충만히 넘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시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만나는 곳 이것이 이제 저자가 총론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 아주 이게 총론의 아주 요약된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못 만나면 시편 잘못 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요. 시편을 기도와 찬송으로 먼저 읽어라. 처음에요. 두 번째, 저술인의 동기가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야 된다. 시편을 누가 말 저술했죠? 다윗. 다윗이 어떤 형편에 어떤 감정으로 이 시편을 기록했는가 그것을 알고 그 시편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감동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그 시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만났습니까? 다윗과 하나님이 먼저 만나서 마음의 내통이 이미 된 거예요. 거기서 감동받아서 글을 썼기 때문에 이제 깊이 연구하면 그 시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된다. 네 번째는요. 그래서 믿음과 용기와 기쁨을 주고 내 치료가 급속하게 된다. 이 네 가지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교과 총론이고요. 자, 우리 오늘 저하고 같이 늘 공부하는 우리 박 집사님 좀 읽어주시고요. 인생의 모든 때를 위한 노래, 1.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2. 왕으로서 다스리심, 심판, 신실하심을 높이는 감사, 찬송시, 3.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애가, 4. 의로운 삶을 위한 실제적 지침을 제공하는 지혜의 시, 5. 왕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왕의 시, 6.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하여 언약에 충실하도록 역사시. 이 6가지가 시편 전체에 나와 있는 다양한 모습, 다양한 때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은 내용면에서 성경 속의 성경이다 그렇게 그래서 시편의 가치는 성경 속의 중심 사상이다 그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구약의 모든 신학적 생각들이 직결되었다. 시편의 다양성 여기서요.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실 것에 기대가 가득한 책, 기도와 찬송이 가득한 책이다. 평민, 시인, 왕, 제사장들과 개인과 공동체에서 다양하게 읽히고 노래했다. 여러 세대를 통해 성도들의 기도서와 찬송가의 역할을 해온 시편에는 의인의 기록과 함께 회개한 죄인의 기록도 담겨 있다. 다양성이죠. 아주 다양성이죠. 예. 먼저 우리 그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 가서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 분들에게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금 제가 잊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시편에는 서정시 그러니까 감정과 상황을 담은 서정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느님의 마음이 들여다 보입니다. 그게 시편은 기록된 시대와 장소를 넘어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마주하는 희망, 찬양, 두려움, 분노, 슬픔, 비애를 표현하고 있다. 시편에는 인간의 고난을 가득히 표현하고 때로는 기쁨이 넘친다. 어떤 시편에는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탄원이 넘친다. 시편은 우리 자신의 경험의 언어를 사용해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예. 이거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모든 여러분 이게 다 해당이 돼. 어떤 때는 분노, 슬픔, 비애, 두려움 이런 것들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에 시편에 들어가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시편이 있어요. 각각 다 희망과 찬양이 있고 그래서 그 시편은 우리 자신의 언어로 사용해서 결국에 하나님께 말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말해준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말해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여다 보인다. 자, 이 저자가 지금 이제 이 교과를 만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라. 이거죠. 시편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힘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그때까지 매일의 삶 속에서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한다. 네. 첫째, 두 번째 목적. 시와 찬송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라. 은혜와 공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찬양, 간구, 고백, 애통, 감사를 쏟아내었던 여러 세대의 신자들처럼 우리도 시편을 노래하고 그것으로 기도함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시편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이번 시편을 배우면서 이와 같은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품성의 변화를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좀 변화의 구체성을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화되는가? 시편은 인간의 복과 희망, 부흥의 원천이며 마음을 변화시킨다. 1.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한다. 2. 많은 경험들이 자신의 감정과 경험처럼 공감되어진다. 그 다음에 3, 4. 3. 자신도 절망의 구렁에서 부르짖는 자가 된다. 4.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도록 굴복시킨다. 그 다음에 5, 6. 5. 찬송과 기도로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는다. 6. 행동이 반복되고 습관이 반복되어 품성의 변화가 일어난다. 예. 그리고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예. 시편을 어떤 시편을 들여다보면요.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죠? 많은 경험들이 내 자신의 경험과 또 저자의 경험, 다윗의 경험과 공감이 돼요. 그럼 그렇지. 다윗도 그랬구만. 나도 그래. 공감이 돼가지고. 그래 다윗이 부르짖는 거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이 구렁텅이에 건져 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나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공감이 되니까 똑같은. 그래서 주님께 자신을 굴복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힘을 얻는 대로 용기와 기도와 찬송으로 힘을 얻게 된다. 이걸 반복하게 되면요. 우리 품성이 다윗처럼 변한다는 것이죠. 그 시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첫 번째로 시로 읽어야 한다. 시로 읽어야 한다.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어떤 이런 책이 하나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이에요. 글을 작가예요. 이분이 무슨 책을 썼느냐면 시는 단어를 고르면서 시작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많은 나의 생각과 이 많은 이 사상들을 어떤 언어로 함축시킬 것이냐, 함의할 것이냐, 그걸 먼저 고른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고사성어도 갖고 오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고 짤막한 문장 속에 그렇게 쓰는 것이 시라는 거죠. 시. 그래서 우리 시편은 그냥 평소문 읽으면 안 돼. 뭐를 읽어야 돼요?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시라. 그렇게 읽으시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 시를 지은 저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책 이제 보면요. 저희들이 책을 이제 계속 만들어 나가니까 이 책을 지은 저자가 누구인가? 어설픈 저자는 우리 책을 저는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요. 이게 우리 이제 출판사 명의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장난이 이건 안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그 경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책 자체는 저자지만은 출판사에서 이 책을 추천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내보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자가 누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누구죠? 다윗도 있고 아삽도 있고 고라자손도 있고 있어요. 솔로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자들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을 알고 읽어야 한다. 저자가 당하고 있는 형편과 그 마음의 감정을 알아야 그 시를 우리가 마음에 닿게 읽을 수 있다. 자, 시편 기자들 보세요. 시편의 표제들 가운데 8명의 개인 이름들 다윗, 아삽, 고라, 모세, 헤만, 에단, 솔로몬, 여두둔이다. 대표적인 것 다윗의 시 73개, 예, 아삽의 시 아삽의 시 12개, 고라 자손의 시 11개.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솔로몬, 모세, 헤만, 그다음에 에단 나머지 한 50편은 한마디로 이제 그 레위 자손들이 다 기록해가지고 모은 건데 그래가지고 150편이 되는 것이죠. 이 중에서 우리가 누구 시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누구 시가 가장 좋죠? 당연히 이제 다윗이죠. 그러면 다윗의 경력을 한번 볼까요? 다윗의 경력, 저자의 경력, 다윗의 음악 활동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역대상 25장에 보면 찬양대를 조직했는데 얼마나 많은지요? 24반열에 12명씩 해가지고 288명이 안식일마다 그다음에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찬미를 부르는 사람이 정의 찬양대라 그래 볼 수 있고요. 찬양 책임자는 우리 이제 장로님이 이제 그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제 앞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찬양 책임자가 헤만, 아삽, 그 다음에 여두둔 이런 책임자들이 있고요. 그다음 악단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4,0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 반절마다 돌아가면 하게 된 거죠. 악기들이 뭐냐? 수금, 비파, 제금, 나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만한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할 거예요 아마. 그래 이렇게 참 음악 활동을 그렇게 다윗이 시와 찬양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글을 쓸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시인 다윗의 발자취를 연구하라 읽어봐요. 거친 인생길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통하여 감사의 시와 찬양이 그리고 간절한 탄식의 절규가 우러난다. 그러므로 시인 다윗의 발자취를 연구하는 것은 시인과 내가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다윗의 경우를 돌아본다. 오늘 여러분 이번 시편 이걸 지금 공부하면서 다윗의 경험을 충실히 연구해야 다윗이 이럴 때 이 시를 적었구만 그렇게 연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다윗의 경험의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발자취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느냐 먼저 한번 보자면 여기 지금 누구 있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 세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명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조상이고 그다음에 모세는 뭐예요? 모세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세 사람 빼고 나면 정말 사람들이 가지고 대변하는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변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첫째, 십자가에 깊은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택할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합니다. 십자가 경험을 하게 하죠. 모세를 택할 때 애굽에서 뭐예요? 그들이 불러낼 때에 그들이 애굽의 자녀들 죽을 때 자기네 자녀들은 전혀 죽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다 살아나는 극적인 십자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 모세가 다 책임자였습니까? 예. 다윗이 있습니까? 다윗 어디 있어요? 예? 다윗은 십자가 경험에 대한 책임이 별로 없어요. 이거 봐도. 그런데 그의 생애가 이제 그걸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놀라운 십자가의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을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10년간 이제 연단을 받았고 40년간 내적인 투쟁을 하게 됐는데 파란만장한 골고다의 길, 다윗의 인생 경로, 3상 1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 다음에 사마 전체가 다 다윗이 이제 파란만장한 골고다의 길입니다. 이게. 그래서 첫 번째 경험은 뭐였습니까? 골리앗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금 타는 자, 그 다음 전쟁에 승리하는 것, 이거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경험을 말하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마다의 엄청난 다윗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망다니고 그 다음에 요나단과 아주 피로 목숨을 통해서 서로 맺어진 형제라 그러죠. 노업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아기스 시글라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형제와 연합하고 그 다음에 사울을 2번이나 용서해 주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이 10년의 세월은 다윗이 골고다로 올라가는 놀라운 하나의 첫 걸음이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 참 사울에게 쫓겨다녔는지요. 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엄청나게. 겨우 살아남는가 하면 저기서도 잡으러 오고 또 이쪽으로 숨으면 저기서 잡으러 오고 그래가지고 겨우 숨어 다녔는데 이제는 한마디로 저기 뭐예요? 사울이 이제 그 다윗을 고발하지 아니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완전 그런 공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 노업성에 들어갔더니 노업은 어디입니까? 노업은 그 예루살렘 밑인데 그 들어가 가지고 이제 좀 아히멜렉과 대화를 하고 나서 아히멜렉이 내가 지금 빵이 없다. 빵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제 진천병을 주었잖아요. 그걸 칼을 가지고 나왔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죠? 예? 도액. 예. 에돔 사람 도액이 그거 있었어요. 다윗이 그때 도액을 죽여버렸어야 돼요. 도액. 그 놔뒀더니 이놈이 이제 나중에 이제 사울이 고발해버리죠. 다윗이 왔는데 이 제사장이 지금 칼도 주고 빵도 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제사장 성읍인데 제사장 85명 다 죽여버리고 그의 자녀들 다 죽여버리고 그의 가족들 다 죽여버리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전체에서요 다윗을 고발하지 않으면 다 죽겠다는 그 아주 엄청난 노업 사건이 났습니다. 막 이런 거 다 설명한데 근데 이런 길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어떤 경험을 했겠습니까? 사단의 무서운 책략과 무서운 도전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쪽 왼쪽에 나오는 외적인 연단 10년 동안에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품성 변화의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걸음을 다윗에게 하게 한 것이다. 이래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사울이 죽었죠. 사울이 죽을 때도 다윗은요. 이스라엘 여인들아 사울을 위해서 애통하라. 원수가 죽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두 용사가 쓰러졌다. 내 형제 요나단과 그다음 사울이 죽었다. 애통하는 시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사울을 위해서 지은 시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만큼 원수를 사랑하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을 때 이미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문제, 이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오르고 나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의 품성의 연단이 또 있죠. 첫 번째 뭐가 나타났습니까? 인간 마음까지 깊숙이 숨겨되었던 정욕. 다윗의 부인이 몇 명이에요? 7명, 7명. 예. 하여튼 인간의 숨겨두었던 정욕이 이제는 평화의 시대 때야. 예. 그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데, 첫 번째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부터 큰 진노를 받게 되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자식들이 이제 이런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통해서 다윗을 징계하는 겁니다. 지금 이복 자매를 죽이는 저 뭡니까? 간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압살론이 암논을 죽이게 되고, 이런 가정 안에서 무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다 뭡니까? 내적인 투쟁입니다. 10년간은 이런 일이 없었어요. 쫓겨다닐 때는 전혀 막 아주 믿음이 충전했는데, 이제는 뭐 왕이 되어가지고 딱 자리 잡고 이제 있으니까, 이제는 뭐 내부적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내부적으로 이제 아주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결국에 여기서 가정에 자식들이 간음 사건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고, 또 자식이 자기 부모 앞에 죽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나서 마지막에 큰 또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였죠? 인구 개수해가지고 또 7만 명이 죽게 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70세에 이제 죽게 되었는데,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업앤다운 굴곡의 여정이, 이 여정 자체가 우리의 여정과 같아요.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보세요. 다윗도 그랬구나. 나도 저런 구렁텅이 빠진 때가 있었고, 저렇게 절망의 늪에 빠진 때가 있었지. 내적인 투쟁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 10년은 결국에 연단의 과정이고, 왼쪽으로, 이쪽은 오른쪽은. 여기 지금 보십시오. 다윗이 10년간 피해 도망다닌답니다. 이게 나중에 얼마나 도망다니는지 갈 데가 없으니까 망명을 했어요. 모압으로 가고, 그 다음에 블레셋으로 가고, 가드로 가서, 이제 원수의 땅에 가가지고 피신하는 신세가 되었었습니다. 24번 옮겨 다녔어요. 그러니 다윗이 말이죠. 내가 갈 데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광야로 도망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모압 쪽으로 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가면 잡혀죽게 되고,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요. 내게 날개가 있다면 펄펄 날아가지고 멀리 가겠다. 광야로 가겠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섞여 가서 폭풍과 강풍과 피하리로다 하시도다. 그 시를 지은 겁니다. 시편 56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를 짓는 가운데 시편 22편을 이제 짓게 하셨는데, 다윗이 이제는 그 걸음이 무슨 걸음이죠? 골고다로 올라가는 걸음. 예수님의 걸음. 그 걸음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인생 걸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여러 세기 전에 구주께서 어떠한 취급을 당할 것인지에 대하여 미리 예언이 되었는데, 시편 22편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경험을 하게 해야 다윗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2편을 펴보시면은 십자가를 경험한 것이 나오는데, 아옐렛 샤알이라는 그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새벽 암사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우리 책에는 성경은 없는데, 다른 아람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침 제사 시간에 양을 드릴 때에 이 시편을 노래했다. 시편 22편 노래했다는 것이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참 제사장들 아침마다 이제 제사 드리려고 양을 묶어 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딱 올려놓는데 양이 발악을 합니까? 갖다 놓으면 이제 칼을 들어가 이제 치고 죽이려고 그러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이 이렇게. 다윗이 저기 예수님이라면 저때 무슨 생각하고 있었겠나? 지금 칼을 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 이 양이 무슨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그걸 생각한 거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겠느냐. 근데 이거 이제 다윗이 이미 영감을 통해서 뭔지 예언을 했는데 십자가상에서 다시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3시간 전에 이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깜깜한 거죠. 깜깜하게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이 죄짐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다고 했어요. 얼굴을 가리니까 이 땅은 암흑천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가지고 그때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마저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를 외면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입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뇌의 마음을 호소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다 달려서 이제 3시간 있으면 돌아가시 생겼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뭘 하셨겠느냐? 읽으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이거 십자가상에서 이제 마지막에 깜깜한 가운데서 아무도 돕는 사람도 없고 전부 예수를 배척하고 하나님마저도 듣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왜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깜깜한 가운데 고개를 푹 숙여 있어서 하나님에게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째 내 말을 안 들으십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여러분 역대상하 읽어보시면요, 쭉 읽으면 그 사사기서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은 또 구원해 주시고 범죄하면 또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 구원해 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으니까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께 구원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그래 구원해 주신 분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면서 지금 십자가상에서 지금 자신을 그렇게 대변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기도도 들을 수 없는 벌레다. 그렇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 시편 22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가요, 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의 심정을 좀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기도도 들으지 않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셨는데 왜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는 벌레라. 사람의 기도는 들으는데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거니까 내가 벌레라. 그렇게 비방거리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죠. 다음에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깜깜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 절규의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될 것인데 남은 우리는 경험의 노래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 예수님도 이 경험의 노래를 지금 다윗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내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죽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았냐? 내가 그 십자가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느냐? 내가 하나님께 엄청나게 부르짖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요. 개인의 기도문으로 삼고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는다. 누구든지 어떤 경우라도 자신의 필요에 꼭 들어맞는 시편을 찾을 수 있으며 마치 자신을 위해 기록된 것처럼 적절하다고 느껴지는 시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편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힘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그때까지 매일의 삶 속에서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자. 아멘. 나의 인생 노중의 위로자 시편. 내가 새 시편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런 때 있죠. 남편도 그럴 수도 있고 이웃도 그럴 수도 있고 친구도 그럴 수도 있고 교우관계도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시편 35편을 읽으시라고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이 뒤에 여러 또 있지만은 앞에 요것만 읽어도요 어떻게 돼요? 크게 위안이 되죠. 그다음에 피할 곳이 없어 무서운 환경이 엄습할 때, 병들어 절망적일 때, 경제가 나를 옥죄어 올 때, 이럴 때 시편 18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일시로다. 예. 여러분 이거 노래도 있죠. 노래 나의 요새시여 노래도 있더라고요.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경험을 생각하지 않고 시를 읽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시를 지은 분이 누구죠? 존 뉴턴이죠. 존 뉴턴. 이 사람이 흑인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대상을 건너가지고 미국으로 데려갔는데 15,000명을 데려갔어요. 그런데 5,000명이 죽었어요. 그런 일을 했던 존 뉴턴이 얼마나 마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무슨 일을 했구나. 내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막 깊은 회개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심령으로 글을 썼어요.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우리 가사는 어떻게 됐죠? 네. 네.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근데 원래 가사는 안 그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그렇게 됐어요. 그래, 그 원래 가사는요. 우리 가사가 조금 틀려요. That saved in the rich like me. 이게 나같이 비참한 자를 살리신 그런 뜻입니다. 네. 나같이 비참한 자를 살리신 그걸 빼고 우리 찬미가에는 그건 좀 가사를 이렇게 유하게 만들어놨는데 원래 안 그렇습니다. 존 뉴턴이 얼마나 자기가 죄를 많이 지었는지 나 같은 죄를 살리시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뉴턴이 깊은 감동을 가지고 쓴 그 시를 우리가 노래함으로써 우리는 같은 감동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런 죄짐에 눌려 고민할 때에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예, 이제 골고루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시편을 읽으면서 이번에 시편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다윗의 경험과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심령 거기에 같이 들어가야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시와 찬양을 통해서 한 경험의 노래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다윗의 경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